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저는 찬양 중에서 어린이 찬양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찬양을 주일학교 때 우리가 신나게 불렀던 노래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 1절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에 뭐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십자가.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말씀에서 용서와 빚진 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납니까? 용서와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걸 봤어요. 우리 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주님 앞에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밖을 나가다가 내가 돈 받을 사람 100데나리온 돈 받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죠? 이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빚을 갚지 못한 자를 갖다 목을 잡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거 돈이 없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걸 듣고 왕이 어떻게 했죠? 불렀어요. 야, 내가 너에게 네가 빌기를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네 몸, 네 처, 네 자식,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래서 너가 빌기를 갚아줬는데 왜 너한테 빚진 100달러는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 왜 그래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4kg거든?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돈이 얼마예요? 금 34kg가 한 달란트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주님이 해결했는데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된 그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해요?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 상대를 용서하고 살았는데 왜 못해? 자기애가 얼마나 무지하고 더러운 죄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걸 내가 진짜 탕감받았다면, 아멘, 나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탕감받았다면, 그 아름다운 얘기, 그 십자가로 내가 탕감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조금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 십자가상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며. 네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어줄게. 그렇죠? 이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벌거벗고 십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는 이고 눈엔 눈은 뭐죠?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이에는 내 이를 상하면 상대 이로 상해야 되고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 눈도 다치게 해야 돼요. 이게 뭐다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수는 어떤 거예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진정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날마다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남은 생애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용서가 조금씩 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10절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우리 10절에서 봤어요. 10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첫째가 뭐예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관하신 이를 멸시하는다. 주관하신 이 누구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 더 나아가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써있죠? 주관하신 이라는 말은 뭐예요? 통치하신 자, 우리를 인도하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건 뭘로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들어오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주관하는, 다시 말해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멸시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안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무시한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다고? 10절에 보니까 특별한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비참한 최후의 실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그들은 성령으로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 써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죠?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뭐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해요. 육신에 속하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뭐가 자리 잡고 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옛자. 이거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서 있는 옛자, 그 옛사람과의 새사람과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잖아요. 뭐요? 영적 전쟁이라고. 뭐 영적 전쟁은 뭐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뭐 귀신이 뭐 쓰고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었어요, 속사람과. 내 속사람은요, 그 옛자를요,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깨부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깨져나가면은 사실 힘들 게 없거든.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지. 여러분 일찍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편한 길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요? 자기 중심에 뭐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닌 뭐가 있다고? 탐욕과 옛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 번째는 멸망을 재촉한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지옥 가서 그냥 울부짖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요. 교회라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 하다가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정말 통고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예.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한 줄 알았더니 하고는 얼마나 통고할지 몰라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건 첫 번째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는 뭐다? 주관한 자를 멸시해요. 그래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하고 써보세요. 담대하단 말이 뭐예요?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담대해요. 진짜 그리스도와 그 심판과 그 지옥 형벌을 안다면요. 담대하지 못해, 죄에 대해서. 그걸 모르니까 담대하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야, 아마. 네 번째가 뭐죠? 고집하여.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예요. 지금 우리 지금 10절 하고 있습니다. 10절. 베드로후서 2장 10절. 끝까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살아간 것이 고집스러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가 뭐다고? 떨지 않고. 예. 그 뭐에 대해 떨지 않는다고요? 영광에 있는 자를 회방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 안에 다 들어있네.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다시 말해 십자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다 육체를 따라 이게 살았다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해서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요. 아이고,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부자 되게 해줘야지. 하는 것마다 탕탕탕 잘 떼야 되고. 세상 눈을 쓰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렇게 주관하신 자, 통치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멸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십자가를 모를 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대. 이들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 산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영광이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정말 예수가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개념적으로 예수를 알았지 진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인지 알았지. 근데 예수가 창조주거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 이 땅에 와서. 왜 왔으며 나보다, 우리 여러분과 저와 보다 더 낮은 삶을 산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유다서에 있죠. 우리 그때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뒤로 가보세요. 유다서 1장. 잘씀 아멘. 예.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앞에죠? 읽을까요?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가까이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 성경 봐봐요.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 7대 손이래.
아담이 1대고 2대가 누구예요? 아담 족보 2대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근데 가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족보가 어디로 흘러요? 셋으로 흘리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을 나왔는데 아벨이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족보 흐름이 아담에서 어떻게 한다? 셋으로 나가. 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거든. 이걸 우리 봤어요. 아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가인은 육신적인 육체의 사람이라고. 육체의 사람은 아벨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때려 죽인. 아벨은 직업이 뭐다고? 양치기, 목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땅의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벨 같은 어떻게 목축을 하고 어떻게 양을 기르는 그 아벨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아벨의 예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지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받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은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말한다. 무슨 말을 합니까? 보라,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이다.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다? 예언을 했대. 우리는 알았어. 예언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아포칼립스,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벗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사람에 대해서 에녹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자, 보세요. 보라,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께서. 에녹이 벌써 예수를 봤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신다. 거룩한 자, 우리 배웠죠?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는 행한 모든 반복된 게 그게 뭐예요? 경건.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써보세요. 언더라인 셔보세요. 강팍한 말. 이런 말을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냐고.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뭐한다?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며, 두 번째 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세 번째 뭐요?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됐죠? 여러분, 전부 성경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하참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에 대해 예언하여, 그 말씀 한번 주목해 보여. 에녹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내줬다? 동행.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이거 잡고 다시 유다서 올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자, 에녹이 어딘 몇 장? 히브리서 11장 몇 절에 나와요? 예,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무슨 상? 면류가 뭔 상? 영생, 구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근데 믿음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줘야 내가 그 믿음이 생겨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깨져버릴 때요, 정말 비참합니다. 에녹 쓰세요. 전수자. 이름의 뜻이 전수자. 본문 가보세요. 본문 아니라 유다서 가보세요. 에녹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전수자. 뭘 전수해요? 말씀. 그렇지. 어떤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이 여러분, 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 에녹이 몇 살부터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이 나와요. 어디 나왔죠? 창세기 나오는데, 자, 에녹이 한번 가보죠. 창세기 5장에 가봅시다. 자,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전수자예요.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뭘?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고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 에녹은 몇 살 때에 하나님 에녹 동행했다고? 65세. 왜? 뭐 때문에? 성경에 봐봐. 뭐 때문에? 무슨 일로? 무드셀라를 낳고. 다시 한번, 에녹은 예수를,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그러면 이 키가 뭐다? 무드셀라야. 에녹의 자녀 무드셀라가 키라고. 첫 번째,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습니까? 자, 에녹. 자, 봅시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가 키네. 예? 몇 살 때 낳았다고 무드셀라를? 65세에. 그리고 몇 년을 동행해? 300년을 동행해. 300, 예. 써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쓴 사람들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다? 에녹이에요. 에녹. 뭘 전도했다고? 심판이었다. 다시 한번. 이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창 던진 자예요. 이름 뜻은. 그러나 더 풀면은 창 던진 자는 뜻인데 무드셀라는 다른 풀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누가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해줬어요. 그럼 네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에녹은 이름의 뜻이 뭐다? 전수자. 뭘? 하나님의 심판을 삶을 통하여 전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요? 세상 힘으로 높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떻게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좋게 여기는 걸 보고도 좀 부러움을 해도 그것 갖고 어떻게 내가 옛날처럼 좌절되지 않아. 진짜 아멘에서 감사해. 에? 두 번째 뭡니까? 에녹은 몇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요? 65세에. 몇 년을 동행? 300년. 이유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쓰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이 땅에 산 사람이 누구다? 무드셀라. 몇 살? 969세. 창세기 5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 자, 25절, 26절, 27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성경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럴 때 누구예요? 몇 살? 969세.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가 다 1000년을 삽니다. 아담도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나마 무드셀라만큼 못 살아요. 다 900살 살아요. 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갖고 힘도 없는데 그냥 대소변 다 받아가면서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강건했던 것 같아요. 강건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자기 몇 대 후손들이 범죄하는 거 다 보잖아. 노아도 그러잖아요. 자기 몇 대 후손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다 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자, 정리합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고,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가 600세예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심판이 옵니다. 세 번째, 무드셀라는 어떻게 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예? 엘리야. 나도 뭐 애 먹자. 애는 애는데 뭐 하여튼 엘리야.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승천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누가 만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녹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삶을 살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어떤 말을 전했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 온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 그때가 죽을 나이가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600세인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다 믿지 않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유, 그래 심판이 어디 있어? 그 본문 가봅시다. 아니, 유다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 16절 이렇게 쭉 봤어요.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언더라인 점을 모든 강팍한 말.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텔레비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극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찬양 듣고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을 먹죠. 그죠? 저에게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동그라미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이가 뭐요? 돈벌이. 이득되는 걸 위해서 아첨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에녹. 자, 유다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서에서 하늘의 왕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한다? 어떤 자를 심판한다? 첫 번째 어떤 자? 15절에서 경건치 않는 자. 그러면 경건치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살지 않는 자. 경건이란 말이, 유세비란 말이 어떻게 해요? 그거 주님의 성품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 우리 보고 뭐라고? 너희들은 작은 예수라며. 그래 놓고 우리의 삶은 예수가 안 나옵니다. 삶이 안 나타나. 어? 그게 무슨 작은 예수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 그리스도의 삶을 좀 풍겨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진짜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자녀 만들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집어넣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힘이 들지만은 이 고난은요 우리의 성품, 옛 생활, 내 자아, 내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게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도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 수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니까.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끼어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 첫 번째가 심판한 자는 어떤 자를 심판한다고? 경건치 않는 자. 두 번째는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그 말.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잇는. 거기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보이죠? 주께 거슬려 한. 이 말이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감을 사고 예수가 살았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팍한 말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 그렇다면 그렇게 심판받을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게 나와 있죠. 16절에. 그들은 투덜겁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돈을 위하여 아첨을 하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이를 위해 아첨한다는 말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얼마나 미화시킨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말씀이 채워오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전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향력 없이 전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해서는 안 되죠.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장 11절 본문에 나타난 천사들이 누구와 비교하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지 볼까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네. 이 11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원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 고소를 하지 아니했다. 그럼 저희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가 고소거든. 고소를 하지 않았다. 왜? 저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다. 네. 해방이 뭡니까? 비방, 모독 이 말이죠. 송사는 뭐예요? 고발. 그러면 해방과 송사는 전형적인 누구의 수법이에요? 사단. 사단은요, 우리를 비방합니다. 에게 네가 무슨 서문학교에 뭐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비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잘잘못을 가지고 그래 비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잠깐 볼까요?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다고요? 회방과 송사예요. 송사가 뭐예요? 고발이에요. 회방은 모독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는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한다? 동그라미 쳐봐요. 참소하던 자, 참소 거기다 넘치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뭐예요? 일러바치는. 사단은 다 우리 그냥 잘잘못을 갖다가요 들춰내고. 근데 은혜는 뭐예요? 덮으잖아요. 덮으려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덮어줘야 돼. 아빠 잘못했다 했을 때는 그 아이를 덮어줘야 돼. 안아줘야 돼. 여보,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덮어야지. 싸울 때마다 옛날 거 끄집으면 절대 안 돼. 할렐루야. 예. 많이 옛날 거 꺼내서 안 된다고. 아셨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집부터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베드로는 본 서신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죠. 저희들은 거짓 선교 교사들이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주보 잠깐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6번 보세요. 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자, 제가 좀 진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뭐 한다고? 부정한다. 두 번째, 현세적의 축복을 추구하고, 현실의 축복.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왜곡한다. 네 번째, 마지막 세상 심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세적인 축복 두 번째. 그럼 현세적인 축복이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 아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니 이 현재의 땅의 것을 갖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이 너무 없고 힘들면요,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질도 공급하셔요. 물질도 공급하셔야지 우리가 먹고 주시는 거 누릴 수도 있고, 자녀들 먹일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하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을 갖다가 막 제가 설교를 여러분 잘못 들어서 물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탐욕으로 막 이렇게 매도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더 하나님을 우선시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제가 이게 6번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본문 12절에 보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 언더라인 14절 쳐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12절부터 오늘 14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다? 거짓 지도자들은, 이 말이에요. 아셨죠? 거짓 지도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럼 보세요. 이성이란 말이 원어에는 말씀이에요. 쓰세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말은 이성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한다? 짐승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자랑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지. 네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살았냐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 한 자라도 묵상하려고 하고, 그게 쌓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니까 되는 거야. 나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은 이성 없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 해석을 그대로 하면 말 못하는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마지막 운명에 처하는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원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와서는 더 정말 리얼하게 정말 하여튼 굉장한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신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고난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회방할까요? 14절에서 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일을 해방할까요? 왜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한 일을 삼을까요? 14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보고 말씀해 보세요. 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일을 회방하고 왜 그들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비방하고 모독한 일을 일삼을까? 왜? 그렇지. 저주의 자식들이니까. 저주의 자식들이니까. 택함을 못한 자식들이니까.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자잖아. 축복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일어나면 여러분 14절에 얼마나 리얼한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에. 예?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대하고 얘기할 절대 상대방 눈을 보고 얘기해야 돼. 죄진 사람은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눈 제대로 못 쳐다보잖아. 그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 아빠 눈이 뭐 불같이 막 쳐다보니까 그런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두 번째,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세상에. 굳세지 못한 영혼, 여기 하면 동그라미 쳐 있잖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서 굳센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 못하면 저리 갔다가 뭐 이리 갔다가. 누가 나를 만나자 했고 갔어. 딱 갔는데 쳐다보니까 벌써 영이 안 좋아. 한마디도 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들은요 그 말에 딱 현혹돼 갖고 제대로 눈도 쳐다보지도 못해. 나는 거기서 웃음만 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센 영혼들이 됩시다. 왜? 우리가 말씀을 세우지 못한 어리석은 연약한 영혼들이 되면 그들이 밥이 된다니까. 왜 그들의 말에 휩쓸려 다니냐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거든.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대. 물론 죽음이 들어온 게 있지. 근데 거기 가면 죽지 않는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죽음을 안 본다면 지금 좀 늙지 말아야지. 그 교주가 늙어갖고 안 들리잖아. 응? 세포가 다 죽어갖고 늙어가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죽지 않는다니까 거기 다니는데 장로님. 죽음을 안 본다니까 거기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지금까지 뭘 배운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서 길게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들 제발 우리가 굳센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되니까 다 유혹을 받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건화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탐욕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 아직 밖으로 노출은 안 됐어. 그러나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다 알아. 속으로 저걸 갖고 싶다. 저거 좋은데 하고 탐욕.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나의 모든 이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랬어요. 불의가 뭐예요? 그렇지. 불의.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 않는 상태가 불의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불의한 관계라니까. 근데 십자가가 오셔서 우리가 불의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바꿨다? 의의 관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어떻게요? 인자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뻔뻔한 사람들한테 되라. 그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자다. 교직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낮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사야 5장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이사야 5장 한번 가보십시다. 9절부터 볼까요? 이사야 5장 9절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일이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거예요. 가장 불행해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대. 예? 크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크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할 자가 없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열흘 길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 가장 작은 그람이거든. 없어. 열매가 없어. 포도밭에도. 근데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동그라미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한다? 생각지도 아니야.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자, 동그라미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언더라인 접어요. 자기 초장에 먹는 것 같이. 누가?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에 시편 몇 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 양들이 푸른 초장 말씀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악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찍이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굳센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꼴이 되어서 단단히 세워져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더한 은혜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